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직 믿음으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정의에 이어서 우리가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예배와 삶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제는 믿음은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노아와 아브람, 사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믿음은 이 고난의 토양 속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은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신분, 그 불능의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불확실, 불안, 또 불능의 상황 속에 있을 그때가 바로 믿음이 자라는 때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고난의 토양에서 믿음의 반응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들은 모두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가 믿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네 번째 시간, 믿음은 소망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소개하려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상당량을 이 네 명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은 내용적으로 볼 때에 사실 빼고 읽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체의 흐름 속에 삽입된 구절로 보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족장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데 그 흐름을 잠시 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이 들어가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삽입된 내용은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교차 대꾸법의 일종인데 쉽게 말하면 가운데 우뚝 산과 같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비슷한 내용을 배치해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중심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드러내려는 이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을 이해하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믿음은 반응이라는 외적인 증거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들의 믿음의 행동,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선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는 이 본향입니다. 본향이란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뒤에는 고향에 자주 가지 못하고 이 휴가나 연휴 때에 한 번씩 가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마치 어제까지 지낸 것처럼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그것이 고향이 주는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본향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15절에 있는 나온 바 본향이고
다음은 16절에 있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이전에 있었던 본향에서 나와서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서는 이전에 나왔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 사이에서 신자는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족장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까지 모두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런데 이 구절의 상반절이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믿음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간 삶의 끝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약속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죽습니다. 약속이 완성된 것을 다 받지도 못합니다. 이를 보며 세상은 조롱합니다. 너희들도 결국 죽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바랬던 약속도 다 받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대로 산 끝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들의 손가락질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울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의 모든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슬프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며 이 삶 속에 주신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해도 그 믿음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과 죽음을 보며 세상이 조롱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결국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진짜 믿음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모두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리서라는 말은 거리적인 의미보다 이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즉 아직 내가 사는 시대에는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장차 오리라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대상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이 땅 삶 너머의 것들, 죽음 너머의 것들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손에 잡히지 않은 약속들, 죽을 때까지도 받지 못했던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집 대문 번호키가 이 옛날 거라서 누를 때마다 굉장히 큰 소리가 띠띠띠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대문의 번호를 누르는 순간에 흥분한 아이들의 소리가 안에서부터 들립니다. 아빠! 그냥 아빠가 아니라 발을 구르며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이 부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셋이서 팔짝팔짝 뛰면서 현관문 앞에서 저를 반겨줍니다. 제 퇴근길을 행복하게 하는 소리,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스마트폰을 미리 켜고 제가 문을 열기 전부터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뛰고 환영하는 모습을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것은 몇 년 전 이야기고 요즘은 아이들이 나와서 인사만 해줘도 감사이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얼른 들어가서 자기 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자주 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는 것은 이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아주기 전부터 이 번호키 소리만 듣고 아빠가 왔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빠가 집에 왔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환영했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이 자기의 생애에 그 완전한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죽음 너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환호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믿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을 그저 자리에서 멍하니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헷 족속에게 구하는데 창세기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거의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자기의 소유로 된 땅이 없어서 여전히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헷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매장할 소유주를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그 땅을 거저 주겠으니 거기에서 장사를 치르라고 합니다. 매장지 막벨라 굴을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거저 주겠다고 하는 헷 족속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경제관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구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를 두고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그 약속의 땅 일부분을 소유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적극적으로 나아가 자기 시대에 맛본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나그네이자 본향 찾는 자로서 받지 못한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그것을 내 시대에 성취하며 환영한 확신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짧은 기간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죽음 너머 더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며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끝까지 이방인과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100세에 낳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그 이삭을 보며 또 값을 치르고 산 막벨라 굴을 보며 즉 자기의 삶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장차 완전하게 실현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 땅의 시간 속에 갇히거나 묶여있지 않습니다. 때로 어르신들이 손주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 대학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 결혼하고 자식 낳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아쉬움과 후회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 죽음 너머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언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요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자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위치를 인정받고 또 소위 말해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력을 다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나그네인 것을, 외국인인 것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증명하기 위해서 증언하고 삽니다. 그들이 그렇게 증언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신이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에게 참된 본향, 더 나은 본향, 자신이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을 찾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또 다른 방면으로 나아갑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을 찾는 자에게 두 가지 방면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인식을 갖고 그것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 머물렀던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종을 보내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구할 때에도 자기가 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에 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삼촌 라반 집에 갔던 야곱은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최초로 얻은 땅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리던 본향, 더 나은 본향은 어디를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떠나서 현재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을 자처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직접 지은 성, 하늘에 있는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철저히 이 땅과 구별된 땅의 속성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 속한 곳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만 나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 위의 신자들의 삶은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안전한 도성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자 이 땅에서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높이고자 애씁니다. 종교를 찾는 이유도, 종교를 찾아서 위안 삼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지켜줄 성, 도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도시가 보이면 그리로 달려갑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자칭 사사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처음에는 자기 주변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악한 일을 위해서 공생관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나중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 싸움이 나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밀려서 이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갑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거기에 불을 피워서 그 안으로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타 죽습니다. 바벨탑, 여리고 성, 에돔 족속의 높은 요새,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세운 모든 성과 요새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참되게 지켜줄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만이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소망을 둔 더 나은 본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온 바 본향을 나와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아니라 옛 본향,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살기 싫어서 세상 흐름에 편승해서 적당히 세상에 주는 재미와 안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왜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려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동노릇하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대적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를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때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입 밖으로 내뱉은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옛 본향, 나온 바 본향이 좋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에 살던 본향을 떠난 자라고 한다면 나온 바 본향을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단의 권세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겠다, 더 행복했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늘에 예비된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될 수 없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비록 완성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이 우리를 외롭고 처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더욱더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때에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작은 성취를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낸 것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심한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집으로 삼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즐거워하며 소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사는 자들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그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산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을 소망하는가입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은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 사이에 살면서 이질감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흐름 속에서 멈춰서 고민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우리를 살립니다. 정체성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들어 멀리 보게 만들고 지금 내 손안에 없지만 확실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작은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한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은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며 더욱더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살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이 땅의 헛된 것,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함께 머물 그 도성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